2021년 6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32장 1절에서 14절 만들어진 신은 재앙입니다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귀한 하루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생물학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 박사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라는 도발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는 행복하고 균형 잡히고 도덕적이며 지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논리의 전개가 잘못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책과 이어지는 그분의 주장들을 생각하면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의 인생의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진화론자들은 초자연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무신론은 아예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성을 믿거나 자연의 법칙을 과신하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이 엄연히 있는데 그 법칙을 만든 이가 없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며 신을 만들었던 정말 비난받아야 될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부재는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빈 공간에 그들은 그저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아론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일명 만들어진 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내면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는 실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을 책임지고 있던 아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백성들의 불신과 허망한 생각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르도록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쉽게 백성들의 요구 앞에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이집트에서 받았던 금고리 등을 갖고 나오게 해서 그것을 녹이고 다듬어서 결국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분명히 거절해야 하고 죄악된 것은 분명히 책망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공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놀았다고 표현되지만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아주 난잡한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현란한 파티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죄 짓는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이 표현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갈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아랑곳 없이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하나님을 이처럼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신앙이 깊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순식간에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대신에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핑계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안타까운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이루고자 했던 교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건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 저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소원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처럼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완악한 마음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중심을 들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지금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노여워함은 사랑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란 것은 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재물을 섬기거나 우리 육신의 안위를 섬기거나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또한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례해서 질투하실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온갖 불신과 악한 생각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묵상하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며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중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망하게 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오해할 것을 모세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어지는 유구한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이루신 성취를 우리는 또한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돌아오는 영혼들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나 또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할 생명을 위해 바꿔놓을 역사의 결론을 위해 오늘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가득 참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과정과 결론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고 빼어남을 볼수록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두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